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은 본문이 조금 깁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고 16절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한 목소리로 가정에서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척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현장에 나와서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가정에서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도록 서로 가정에 계시는 성도님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늘 충만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는 스데반의 설교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말씀 제목을 삼아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는 믿음의 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믿음의 행전으로 그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참으로 오늘 이제 스데반이 등장을 하는데요. 스데반이 교회 가운데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그 삶을 아끼지 않는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왜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들은 그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내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다른 삶을, 특별한 삶을 살았지만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복음이 나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은 그 복음의 소식입니다. 땅끝까지 어느 누구에게든지 어떤 능력으로 또한 누구에 의해서 전파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흔적들이 기록된 말씀, 그리고 그 흔적들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의 이야기, 초대 교회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알게 하시는,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이며, 그러기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재판정 앞에 섰습니다. 재판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 앞에서,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게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는, 최후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7장, 꽤 긴 말씀입니다. 5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7장 전체에 스데반의 순교, 그러니까 초대교회 가운데에 나타난 첫 순교자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 그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소개하며, 그와 같은 능력으로, 그와 같은 은혜로 하나님이 순교를 각오할 만한 그런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아니,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오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서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스데반과 같은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더 오랫동안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더 깊이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귀한 시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피기를 원하는 것, 오늘 스데반은 그의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는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시작을 누가 하게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오늘 스데반이 그 공회 앞에서 설교하는, 변증하는 것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을 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도권을 갖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으시며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가? 인생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내용을 만들어 주시고 그 인생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우리의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지금 너희들이 밟고 있는 이 땅에 이르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하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어이시고 천지 모든 만물, 우리를 포함한 천지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에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19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지금 가정에서 여러분들 예배하시지만은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나 이곳에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며 수고하는 스태프들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또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의 시작,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으로 보시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가운데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당신이 계획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이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부르는 인생 가운데에 부르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과정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과정을 통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먼저 그로 하여금 갈대아 땅을, 메소포타미아 그 우르라고 하는 갈대아 땅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 그곳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태어난 곳이고
아브라함에게 고향이며 또한 그가 혼자 살아갔던 고향이 아니라 그의 일가 친척이 함께 도시국가로서 시족국가로서 함께 살았던 그와 가장 익숙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곳이 바로 갈대아 땅 우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어떻습니까? 본향으로 회귀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아마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곳이 여러분들 고향인 분들도 있지만은 수원 이곳이 아닌 다른 곳이 여러분들의 고향인 곳이 있을 겁니다. 모두들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지만은 그 고향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떠나와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곳을 무시하거나 없애거나 기억에서 지워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곳이 내가 태어났고 내가 자랐던 곳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나의 고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객지에서 살던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자수성가해서 그리고 좀 여유가 된다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고향에서 죽지는 못하더라도 고향에 있는 내 선산에, 우리 가족 선산에 내 뼈가 묻혔으면 하는, 내 유골이 묻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우리 지금도 많은 경우에 살던 곳에서 마지막 임종을 하고 이제 안장을 할 때에는 고향으로 그렇게 묻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세월들 가운데에 가장 안타까운 분들 가운데 한 부류가 어떤 분들입니까? 바로 실향민들입니다. 늘 저 북녘, 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다가 결국 가보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다가 그렇게 고향을 떠나는,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정말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떠나지 못하게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했던 작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로 하여금 고향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고향을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곧바로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로 가게 했습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셔서 하란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 일정 기간 머물게 하셨는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가? 바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머물러야 할 마지막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두시는 과정입니다. 바로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이곳이 우리가 머물러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언젠가는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기 보호의 온실이라고 생각했던 친척과 가족의 집을 떠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 아직 신앙의 결단을 하고 있지 못하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을 하나님은 떠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생애의 여정을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땅은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란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머물러서 이곳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또 이곳에서 우리를 다시금 더 단련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는 순종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충성스럽게 그렇게 믿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 과정 가운데에 끝내도록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의 목표가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잠깐 머물다가 가는 하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소망할까요? 무엇을 기대하며 살면 좋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그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이 과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듯이 40년이라는 광야의 그 세월을 하란의 기간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셨듯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아직 신앙 가운데서 머뭇거리며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여전히 신앙의 상황이 갈대아 우리에 머물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란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나라를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줄 믿고, 그 목적을 따라서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변증을 할 때에 요셉을 등장시킵니다.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세 번째로 요셉의 생애가 우리에게 소개되어집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생애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극적인 생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피를 나눈 그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우물에 빠졌다가, 메마른 우물에 빠졌다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노예로 팔려 종살이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누명으로 억울하게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준 문제 해결과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제시를 통하여서 그가 애굽의 제2인자 총리가 되는 극적인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배신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함을 잃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정말로 억울한 고난의 역경의 삶이 곤두박질하고 있는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섭리였을까요? 바로 오늘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색동옷을 입고 있는 그 귀중한 아들 요셉을 죽음으로 몰아내고 또한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내려가게 했다가 다시금 총리로 등극하게 하는 그런 파란만장한 그 삶을 오늘 소개하는데, 그때의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되게 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동안 지나온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도록 하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또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하심과 개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애굽 땅의 흉년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변의 온 땅에 흉년이 들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기 위해 총리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흉년을 통하여서 그의 형들을 이제 요셉이 만날 수 있도록, 양식이 떨어져 애굽에 찾아온 형들을 이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후로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에 있었던 75명의 애굽에 있던 야곱의 그 모든 가족들을 다 데려오게 하셨고, 놀랍게도 불러들인 이 요셉의 친족들이 야곱과 함께 애굽 땅에서 12지파를 형성할 수 있게 하셨는데, 이 12지파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든 그라운드가, 그 자리가, 그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로 애굽 땅, 애굽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만드는 그 일의 시작이 바로 애굽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시작을 누구를 통하여서?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애굽으로 그들이 건너와서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400년이라고 하는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400년이라고 하는 이 종살이, 그것이 끝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곳에 와서, 야곱이 그곳에서 살다가 야곱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죽음이 끝입니까? 요셉도 죽었습니다. 요셉의 죽음이 끝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 땅에서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함으로 인하여서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살았지만은,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스토리는 계속해서 그 땅 가운데서 이루어져 간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불안해하는 형들에게 화해를 한 화해자 요셉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꿈의 사람이며 용서의 사람이었던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빚어지는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가 칼을 빼들어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그의 형들을 다 죽였다면 여러분, 더 이상 이야기는 진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50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들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극한의 불안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사실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요셉을 통하여서 그들이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잊어버리고 형들이 요셉 앞에서 벌벌 떨며 아버지가 우리를 해하지 말도록, 원수 갚지 말도록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죄에 대한 완전한 통회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완전히 그들이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그 많은 고난들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다라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들은,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악의를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나와 우리 가족, 우리 민족을 살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것을 고백할 때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 선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선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선함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조차도 악으로 바꾸어버리는 그런 악한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어떠한 것도 선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악함들을 다 선함으로 바꾸셨기에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 까닭에 우리가 지금 예배 가운데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바로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방 땅 어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찾아오셔서 시작된 그 믿음의 물줄기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들에게 흘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의 은혜가 찾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이야기할 때에 재판장 앞에서 구약의 대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의 대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의 대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말씀에 있어서는 가장 최고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스데반은 담대하게 이 믿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오늘 너희들에게까지 찾아왔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은혜가 흘러왔음을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설교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리고 준엄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믿으며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스데반에게 했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 가운데서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이거 하나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반드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죽는 것으로, 우리가 죽는 것으로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스데반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시작이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이 죽고 죽었지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스데반인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을 경험해야 할 그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오늘 스데반이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곳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우리를 옮길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부터 시작되어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도 쉽지 않는, 만만치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고
진단을 하는 것도 여전히 그저 진단을 하는 것뿐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어떤 면에서 어떻게 될지 막막함과 불안함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더 큰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의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우리가 그 이전의 시대로 교회가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시대로 우리 교회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맡겨 드리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그것은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형편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이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십시다. 이 백성들을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백성으로 붙들고 쓰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빚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함께 믿으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손길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내는 것인 줄 믿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아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땅의 삶의 여정과 이번 한 주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